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33장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서 행복이라고 했던 번역된 그 단어는 blessed,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상고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면서 영어 성경에는 then 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봅니다. 그 두 번째 블랙 포인트도 보시면 소알까지 보이시고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뷰가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시면 올라가는 산이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가운데 팻말 있죠? 팻말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쪽으로 쭉 가면 여리고입니다. 47km. 그 산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스모그 현상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성지순례 하실 일이 있으시면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면서.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또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셨죠. 일단 보았어요. 모세가 그 땅을. 자기는 그 땅에 못 갑니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모세의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네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가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난 저기 못 가네. 이게 안 되네. 뜻대로 안 되네.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훌륭한 지도자였죠. 근데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보기에는 그 땅만 봤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에 본문과 이 본문에서 네 눈으로 보게 할 거니만 보여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기 전이죠. 롯과 함께 그 땅에 갔을 때 롯이 떠났어요. 나는 저쪽 가겠습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죠.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이다. 줄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모세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도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생을 마감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레즈메라고 하죠. 우리 이력서를 쓰면 막 화려하게 씁니다.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이런 거 다 써야 되죠. 또 reference, 또 recommendation letter 다 써서 이제 서밋 하는데 그리고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묘비를 또 크게 하고 막 써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우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리더로 세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그 사람들은 아마도 여호수아를 잘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들이 알았던 리더는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묻힌 곳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가서도 계속 거기를 방문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우리 한국 분들이랑 굉장히 특성이 비슷해요. 문화적인 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거든요. 화가 났어요, 모세가. 이 불순종하는 백성 때문에 화가 나서 본인의 성질을 못 이기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냥 명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을 텐데 모세의 행위가 보인 거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목사가 열심히 목사의 헌신만 보이면 그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보여야죠. 물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큰일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갔구나. 안 됐다. 큰일이다. 근데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servant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단어를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세상은 postmodernistic view라고 해서 개인주의로 가죠.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 학교에 계신 선생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법도 안 지키려고 하죠. 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 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다들 거부합니다. 내가 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과 하나님의 종인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이 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소망을 꼭 잡으셔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만 보면 정말 힘듭니다. 쭉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분이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데 확실하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식. 두 번째, 골프. 골프. 자기 뜻대로 안 된대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보시면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시는 거 혹은 생각나시는 것은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거둬 가셨구나. 맞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죠. 근데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급해 주신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가? 아시는 것처럼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provide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이 있어요. The Lord will see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참 지연돼서 우리 생각에는 바로 응답을 원하는데 답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신 게 아니라 원하는 거는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리더로서 이날 이때까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더 하지 그랬는가, 더 섬길 수 있었고 충분히 약속의 땅에 가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시간 동안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내가 젊고 생각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120세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먼 발치를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훤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는 60세, 70세, 80세가 되면 은퇴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례로.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사치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동안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존 캘빈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every other day, 주일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랭귀지를 했죠. 라틴어에, 히브리어에, 그리고로 막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그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있는지 몇 주가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랍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좀 쉬어라. 대답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내가 게으른 종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고 기력이 쇠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건강을 가지고 반드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근데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남겨주신 이유는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거란 뜻입니다. 그거를 알고 사는 삶과 모세처럼 그렇지 않은 삶은 시간이 갈수록 갭이 커집니다. 처음엔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방향이 바뀌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리더만의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험을 했죠.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그 험한 곳을 걸어 다녔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만나로 먹여주셨죠. 그 사람들 일한 적 없습니다. 그냥 만나 주워가지고 먹고 everyday. 물론 이제 같은 음식이라 조금 실증이 났을 수 있지만은 고생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 40년 동안. 근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내내. Every single day. 컴플레인만 했어요. 도대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리더도 마음에 안 들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보시면요. 이제까지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 개인적인 거죠. 내 가정, 직장, 사업체,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대부분 섬기시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를 상고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삶을 살면서. 아침에 눈 뜨면 또 시작해서 바쁘게 일상이 지나갑니다. 잠자리에 들으실 때까지.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나면 우리는 뭐 하죠? 열심히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죠. 검색 열심히. 말씀 묵상과 사색은 거의 없고요. 검색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십니다. 검색. 그렇게 살면요. 에브리데이 똑같습니다. 삶이. 그걸 스탑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스탑하시고 아예 다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탁 그거를 안 하시고 묵상, 말씀 묵상과 사색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을 안 가지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은퇴하신 그 교수님, 100세 넘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70세가 됐던 80세가 됐던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산다면 그 나이에 관계없이 앞으로 2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70세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면 90세에 가서 후회하게 되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에브리데이 살 거냐 아니면 나는 뭔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건 연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계획은 누구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허락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죠. 다 생일이 있으시죠? birthday가? birthday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누가 왔고 나이가 얼마 되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면은 오늘 하루를,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완벽하게 24시간을 퍼펙트하게 사용할 수는 없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방향이 바뀌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직장 생활도 시작을 하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삶에 보면 다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모세의 삶도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시작했지만은 120세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묻혔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죠. 여러분의 삶도 개인적으로 보시면요. 쭉 돌아보시면 다 파란만장하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다 못 들을 얘기가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 삶도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을 듣고 뭐 잠을 줄였다 그러는데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 요즘이겠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냐? 똑같이 해는 뜨고 지고 하는데 그냥 살면 되지. 위에 보시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피곤한데 말씀 보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계시록 밑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에 써진 것이 90년대 초중반 정도 되니까 AD 92, 3년 정도 되니까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어요. 그때 들으신 분들은 곧 오시나 보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웃을만 해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나중에 보시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시간 지났으니까 안 오시나 보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미 알고 그 말 다 썼습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곧 오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앞으로 500년, 100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초대교회 분들처럼 지금도 곧 오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밤 안 주무시고 열심히 검색하신다는 거죠. 이건 조금 아니죠. 그죠? 깨어있는 자들의 자세는 아니죠.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건 맞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건강을 위해서 주무셔도 되지만은 말씀을 보시면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모세의 삶을 원래 8절을 먼저 해야 되는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합독하신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였어요. 모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럼 그 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슬펐어요. 처음에 일단 보겠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인수인계가 됐죠. 리더십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저 말씀도 조금 이제 애매한 게 40년 광야 생활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별로 순종 안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고 했는데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좀 이상해졌죠. 이 부분도.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을 애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을 애곡했어요. 여러분, 애곡한다는 것은 굉장히 속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우는 건데 애곡하는 것은 반나절만 해도 목이 다 쉽니다. 근데 애곡하면서 그냥 모세를 떠나보낸 슬픔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장면만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던 시대죠. 그것도 모세오경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66권이 다 있습니다. 모세 삶이 마감됐지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그 끝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의 삶은 저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옮겨질 것이 아니고 장래일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죽으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렇게 훌륭한 모세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죠.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아들로서. 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죠. 히브리서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뒤를 보시면 지금 모세에게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지금 모세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구약시대의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 거역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집사님 광고하셨지만 1년 이상 신명기를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주보에 보시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모세의 복음하고 가로치고 53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5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이. 근데 큰 제목이 모세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왜 복음서라고 지었을까요? 복음은 뭐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모세의 복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위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백성들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음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지만 선택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구절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생명을 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한어 번역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ing, 진행형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사랑하고 loving이에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obeying, ing. 그 다음에 또 그를 의지하라, ESV에는 holding fast,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되었습니다. 삶의 모습이죠. 생명을 택하지 않은 백성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계속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속 말씀을 청종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처음에 젊을 때는 자기가 성취한 거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제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 자랑, 자식 이야기. 그 다음에 은퇴하고 연세가 드시면 건강 이야기만 많이 하신답니다. 만나시면은. 왜 그럴까요?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여러분, 혹시 의사한테 갔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고기를 잡수지 마십시오. 그럼 고기 안 드세요. 잘 들으시죠? 생명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결론으로 한 게 적어도 3번은 됩니다. 생명을 택하라. 내 생명이시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변하셨다면 할렐루야. 오늘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청종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충성하시고 그 가운데 지난주 결론이 뭐였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의 은총 때문에 복받은 그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